자, 오늘 주님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4가지의 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의미하는 밭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굳으니 땅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들새들이 날아와 그 씨앗을 주워 먹습니다.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많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표면이 굳고 단단합니다. 자, 그 길은 본래 부드러운 흙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어질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 세상의 사상과 풍속과 습관으로 인해 굳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땅에 진리의 씨가 뚫고 들어갈 수 없어 머물다가 결국은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씨는 싹도 피어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가지 밭 가운데 가장 빨리 사라진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복음을 평생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과 접촉한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매주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은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설교의 대부분을 까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깊은 깨우침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그치면 새떼가 달려들어 그 말씀의 씨를 쪼아먹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람들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잃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사탄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종 2-3사람이 교회에 갔다가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도주를 막기 위하여 사탄은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종인 새들에게 말합니다. 그 씨앗을 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 씨앗이 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씨가 그 사람의 마음 가까이 있는 것조차 보기 싫다. 자, 여러분의 2 손으로 그 새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새떼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도두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입니다. 속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는 얇게 흙이 덮여서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웁니다. 자, 이 밭은 감정에 휩쓸려 얼른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곧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쉽게 말라 죽어버리는 씨앗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땅 속에 돌이 많으면 흙이 빛을 받아서 일종의 보온 효과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소위 온도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밭에 싹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싹이 쉽게 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빠르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은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마솥 무쇠 신앙과 달리 이 냄비 신앙은 일순간 끓어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싹이 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믿음은 시작은 하지만 끝은 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입학은 하지만 졸업은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는 이 말씀은 깊이 없는 감정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싹이 빨리 난다고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앞서 와야 하는 회개와 깊은 슬픔과 자기 성찰과 돌이킴이 없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괘씸한 마음은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말씀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돌이 깨져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단단한 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과 같은 마음을 깨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자, 이 밭의 흙은 부드러운 흙입니다. 자, 가시 엉겅퀴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그 진리의 씨가 자라납니다. 자, 가시 덤불도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시 덤불이 곡식을 덮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야고보는 이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두 말을 한꺼번에 타려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진심으로 다 함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면 그것이 결국 내게 가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들은 후에는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후에도 더욱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후에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지키며 인내합니다.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합니다. 험난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씨 뿌린 자와 열매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진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과 함께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할까? 내 마음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밭에 속할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길가와 같았나? 언제 이 돌이 생겼나? 누가 잡초를 뿌렸나? 이상한 일은 잡초와 엉겅퀴는 그냥 놔두어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순식간에 자갈밭이 되고 맙니다. 어느 한 평의 땅도 땀과 눈물 없이 기름진 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은 언제나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길가와 같이 되고 저절로 돌밭이 되고 저절로 가시떨기 밭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는 뿌리 뽑고 그리하여 좋은 땅, 옥토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쟁기질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씨가 뿌려질 때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놀라운 결실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얻고 오늘 세상에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밭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같은 씨라도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습니다.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은 가꾸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와 같은 이 마음 상태에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단단한 돌이 있어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늘 고민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아엎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할 때 제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듣지 못하는 척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 쓰기를 통해, 매번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자, 여러분, 무엇이 이 말씀들에 대한 바른 대접일까요? 정말로 귀한 대접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이 듣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임하시고 태어나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육체의 병을 낫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듣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떨어지는 밭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밭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뿌리는 농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다양한 곳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과 좋은 마음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도, 마음에 가시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정해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돌을 채워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가시를 뿌리 뽑아 불태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도 사실 그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소임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씨 뿌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추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내 성품에서 거두고 내 가정에서 거두고 내 사업장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뿌린 씨는 내일 거두고 청년의 뿌린 씨는 노년에 거두고 이 세대가 뿌린 씨는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린 씨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겸손과 섬김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오랜 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나의 자손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진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환난에 봉착했습니까? 자,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와 결실 뒤에는 이 눈물로 뿌린 씨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밭을 일구며 진리의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길가와 같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밭에 돌들이 부수어지고 마음속에 가시 덤불이 뿌리가 뽑히고 불태워짐으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